시편 100편 1절로 5절 같이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 찬양이 정말 내 속에서 감사하여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역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갖춰야 할 조건이 많이 있지만 그 첫 번째 덕목으로 감사함을 손꼽을 수 있겠지요. 흔히 찬양 사역은 재능이 뛰어난 자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재능 있는 사람들은 10중 8구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이 땅 위에서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재능을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악기를 잘 다루면 악기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재능이 그 사람의 생활 방편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야 또 먹고 사니까 당연히 그 재능을 통해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주일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수입원의 하나로 여긴다면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큰 교회들은 교회의 악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돈 주고 악단들을 사옵니다. 1시간 와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악기를 다루는 그 일을 하고 얼마씩 돈을 받아가죠. 또 솔로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가요. 지휘자나 반주자도 마찬가지고요. 지휘해주고 돈을 받고 반주를 하고 돈을 받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마다 지휘자들이 없어서 지휘자들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 주면 간다고, 얼마씩 달라고. 그래서 적은 교회들은 지휘자를 구하지도 못하고, 반주자도 그렇고요.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자를 구하면 돈 얼마 줄라냐고.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재능을 갖게 되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신 것 아닙니까? 물론 자기들의 노력도 있겠죠. 학원 다니느라 돈도 투자했을 것이고, 그러기에 다른 일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까지도 찬양을 하면서 돈을 받고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돈을 받는다면 그들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1절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상을 얻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상을 얻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받을 상이 없게 되어진다. 왜? 세상에서 상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의 대가를 받게 되어진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받을 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이미 상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기도는 골방에 가서 혼자 하라고. 기도는 골방에 가서 혼자 하라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하라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교회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기도하고 그러느냐고. 물론 그 말도 맞지요. 근데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해를 해야지 한 부분의 말씀만 갖고 이해하면 그래서 이단이 생겨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 큰 거리, 사거리,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주여 하고 손들고 기도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에 와갖고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고 집에 가서 쫙 어디 방구석지 가서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려고 새벽에 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야지.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뭐 골방에 가서 하라고요? 이건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게 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도 하지요.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상을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은 없다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야지 이 세상에서 상을 받아버리면 안 돼요. 왜? 세상의 상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라도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간다니까. 다 내버리고 간다니까요.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운동 잘하면 아주 메달들이 집에 아주 수두룩하죠. 아주 트로피 메달들이 수두룩하니 집에가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데 죽을 때 하나하나 갖고 갑니까? 안 갖고 가잖아요. 그거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갖고 가라고 또 무덤 속에다 넣어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무덤 속에 넣어주면 갖고 갑니까? 하나도 안 갖고 가잖아요. 나중에 무덤 파보면 거기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이 세상 상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야 그 상 영원히 누리는 것이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상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상 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가끔 어떤 대회들을 하면 뭔 상이라고 줍니다마는, 아무튼 상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 왜? 세상에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삶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주의 일은 열심히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만 있으면 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함이 전제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대개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급급한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열심만 가지고 하면 자기 의를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되고, 감사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도 없이 열심만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의가 드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가끔 그러잖아요. 이 죽으라고 이래도 알아주도 않고, 에이 이제 그만해, 나 안 할래,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 하다가 누가 안 알아주면, 목사가 안 알아주고 교인들이 안 알아주면 죽으라고 해도 누가 알아주도 안 하고, 에이 나 그만해. 뭐예요? 자기 열심 갖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알아주니까 그만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했다면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했는데 누가 안 알아준다고 뭐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려. 그래서 열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야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도 누가 안 알아줘도 그것이 어째 기분 나쁘지 않아. 근데 감사함이 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 누가 안 알아주면 기분이 나빠. 그러죠?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뭔가를 하고 있고 또 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봉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해서 하는, 감사해서 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렇죠?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했는데 누가 안 알아준다고 뭐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느 교회에 전도 잘하고 헌신 잘하는 사람은 재능이나 열심히 남달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감사의 샘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해요. 감사하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어찌 찬양을 안 하며,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어찌 봉사를 안 하며,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어찌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근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주일날 낮에 한번 딱 드리면 이제 땡. 한번 드렸으면 되었지. 그러죠?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었으니까 그 은혜로 예배 한번, 일주일에 한번 드려줬으면 됐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하루에 5번을 드려도 감사한 것이고, 일주일에 10번을 드려도 감사한 것이고,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왜?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요. 예?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 찬양을 하면 10곡을 하고 20곡을 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더 하고 싶어요. 근데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한 5곡만 다 이거 그만하지. 뭐 너무 찬양만 하고 있는가. 음이 힘들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죠? 정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면 그들은 어떤 것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네, 제사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감사한 마음 없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 예배도 마찬가지야. 제사는 구약시대고 오늘 우리는 예배이지만 예배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감사한 마음이 없이 억지로 아이고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또 안 가면 또 목사가 또 전화해갖고 뭐 어째서 안 왔냐고 해서 아이고 성가시 가자. 갔다가 그냥 오지 뭐. 그러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으니까 예배가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찬송을 하라 그래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 무대에서 입에나 떨썩떨썩 찬송을 부르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찬송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다 알아요.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사람하고 입 가만히 조금이라도 더 벌어지면 막 팔이 들어갈까 봐서 아주 조심조심 그냥 가만히 입 여는지 안 여는지도 모르게 부르고.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요. 감사해 보세요. 힘든다고요?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도 열심히 해요. 예? 우리 찬양단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보면 찬송하다가 조금 힘들면 내려놓고 안 부르고 쉬었다가도 하고. 감사가 없이 하니까 그래. 억지로 하니까 그래요. 감사해서 해보세요. 조금 힘들어도 막 하게 돼요.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면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타입을 보면 타인의 요구 등에 의해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억지로 하는 일들도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고적인 면은 뛰어날지 몰라도 그 심령 속에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되어진다고 보기보다는 가식된 찬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찬양을 부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찬양을 받으실 때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렇게 하기도 싫으냐? 그렇게 내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냐? 그렇게 억지로 부르냐?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도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하면 야야 때려치워라. 야 그렇게 하려면 때려치워 그러지. 안 그래요? 예?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 하는 찬송을 감사함으로 하지 않냐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야야 때려치워라 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사람 낚는 어부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양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몸둘 바 몰라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황공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말하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함이 없다면, 그래서 찬송을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이 한탄하시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말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까? 바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불평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켰고 이끌어내었습니다. 무엇 하려고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었는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뿐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할 줄은 모르고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을 수 있는, 자손 대대로 노예를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는데, 감사는커녕 이만큼만 어째도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40년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오직 감사함 뿐이라는 이야기.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심만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알았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고 찬송함으로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제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제발 내게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와서 감사함으로 찬송 좀 해라. 감사함으로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 좀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찬송하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잘 되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져서가 아니라,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때로는 내 삶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병들지만 그럼에도 내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좀 찬송해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맨날 세상 건 육신의 것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이고 자식들도 뭔가 안 되고 가는 길이 막히고 맨날 한숨만 쉬고 살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그렇게라도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요. 네? 여거저거 병들어서 아프지만 그래도 안 죽고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자식들의 앞길이 안 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고 하나님 믿고 사는 거 감사하고요. 그러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 근데 감사는 없어. 감사는 없고 아이고 못 살겠어요. 아이고 못 살겠어. 뭘 못 살아요? 잘 살고 있으면서. 그러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봉사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능력이나 자기의 재능이라고 여기며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내가 말 잘해서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의 좀 드러내지 마라, 그 말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해라.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 말이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지혜로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일 뿐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재능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임을 인정하면서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예? 제발 자기 의 좀 드러내지 말고 하라,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해도 꼭 사람들 보는 데서만 하려고 그래. 자기 좀 알아주라고. 나는 이렇게 잘한다고. 사람들 없는 데서는 안 하려고 그러고.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왜요?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 재능이나 내 능력이라고 뽐내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재능도 능력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도구가 무엇입니까? 이 마이크가 도구인 거예요. 마이크 없이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켜고 이야기하면 저 뒤에까지 잘 들리잖아요. 이게 도구예요. 이게 도구.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은 내가 하고 이게 도구. 그래서 내 말소리가 잘 들리게 하는 도구.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너 까불지 마. 나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죠? 이 마이크가 나보고 야, 너 까불지 마. 너 가진 건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그러죠? 예? 마이크 지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물인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지 않으면 우리는 고물의 고물,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는 것이에요.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재능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나를 뽐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소롭다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예? 피아노 좀 잘 친다고 돈 받고 가서 피아노 치고 노래 좀 잘한다고 돈 받고 가서 노래하고 이게 뭐냐고 말이야. 이게 뭐냐고 말이야. 다른 데 가서는 얼마든지 돈 받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내가 노래 잘한다고 뽐내면서 찬송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요.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뭔 재미로 사냐? 뭔 재미로 사냐?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봄에 그 화려한 벚꽃이 피어도 벚꽃놀이 한번 제대로 가봅니까? 여기저기서 축제를 한다고 난리를 해도 언제 축제하는데 놀러 한번 제대로 가봅니까? 왜요?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 좀 멀리 가려면 1박 2일이나 가야 되는데 그러면 토요일날 쉰다고 해도 주일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 예?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놀아 하면서 놀지만은 산과 바다로 들로 주랭랑을 치지만 좀 시원찮게 보이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벚꽃놀이 한번 못 가고 물놀이 한번 제대로 못 가면서도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요. 벚꽃놀이 가고 물놀이 가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왕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는 찬양 감사함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조금 크게 부리면 기운 빠져서 죽을까 겁나서 찬양합시다 그러고 하지 말고 큰 소리로 하자 그 말이에요. 찬양합시다 좀 해봐요 좀. 에? 입 크게 벌리면 날파리 들어갈까 겁나서 못 벌리지 말고 좀 입 좀 열고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요. 예? 비록 세상 즐거움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더 이상 세상 쾌락만을 쫓아 살 수 없는 처지라면 차라리 주님의 일이라도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서 예수 믿는 즐거움, 주님 섬기는 기쁨이라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예?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도, 그 행복이라도 누리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먼저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억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아이고 누구는 오늘 물놀이 갔는데 시원하니 좋겠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왕에 못 간 것, 물놀이 간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누리기 위해서 마음껏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래서 너희들은 물놀이 아니라고 기쁘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느라고 우리 심령에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서 좀 살자 그 말이. 적어도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위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외치는 하박국 선지자를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나는 기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심령의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찬양을 인하여 내 마음도 감동되어지고 흥분되어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마다 아니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든 우리의 전심을 다해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심령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심령에 행복이 넘쳐서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